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항상 기억나는 것이 설교를 해놓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설교하면서 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졸아서는 안 되겠다, 설교자가.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인 유리 가가린이 있습니다. 그가 우주에 다녀와서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 소련의 이 우주인이 우주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막상 우주에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나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말이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우주에 천국이 있을까? 우주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주의 어떤 장소에 천국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도 거기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그런 물리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 거처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신들이 거처하는 그 나라,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헤이븐리 킹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스카이 킹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나라, 이렇게 그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천국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눈 뜨지 못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기대는, 우리들을 향한 가장 큰 기대는 바로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일까요? 오는 나라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예요? 네, 오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 그 죄로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에 아주 오래된 연륜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 하나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요.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우리들은 바로 누구예요? 한 성령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그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변집사님도, 정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걸 권속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주양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 주양교회는 다른 교회 공동체하고도 다르게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그죠? 저와 성도들 관계는 되게 그런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들은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는 어설프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 다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목사와 성도의 어떤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좀 확장돼서 성도와 성도 간의 형제와 자매됨이 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작년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그래서 목사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도끼리의 그런 관계들이 더 견고하게, 정말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이런 관계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사무처리 해가 있을 텐데요. 사무처리 해 때에는 그래서 조금 일을 좀 시키려고 해요. 교회도 이제 우리가 보통 거의 5가정이 이때까지 다 청소해 왔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좀 확장시켜서 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게 내 교회지. 우리들이 함께 갖고야 할 그런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야. 이런 어떤 의식들을 좀 키워나가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남자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가. 이 부분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우리 남녀나 여자나 무슨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대표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좀 가짐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 되어짐이 더 깊어지고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를 만들어 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2023년도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자 이렇게 목회 방침이 그렇다 이렇게 여기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협력도 해주셔서 올해는 정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이런 관계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2023년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3년 신년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송군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2023년도를 잘 견디면서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감찰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간의 2023년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겨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 더욱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낙심치 말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형제 자매 되어짐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귀중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기도한 시간들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영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속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 새해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